존중과 배려라는 이 단어를 자주 듣고 보고 본인이 말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 주변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루가 되고 하나의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조성한다면 언젠가는 이 사회는 보다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제가 모신 박정희 분장님은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님으로서 포스코 전략대학 석좌 교수님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사 다 챙겨놓고 아침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상호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말에 요즘 말로 피리 꽂히신 분들 다 맞으시죠? 네. 참 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와 꿈이 결국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인, 따뜻한 사랑, 의, 옳은 길에 서로 이해를 갖추어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줄 아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이미지의 아름다운 문양, 그 문양을 한번 들추다보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새벽부터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의 정체성이 찾아질 것 같아서 제목을 이미지 인간의 위대한 문양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과연 우리 인간들이 어떤 문양을 그리며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게 인간의 글이 아니라 인간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어떤 아름다운 문양을 그리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학적 체계죠. 그래서 뭐 철학이니 역사니 다 그게 인간의 문양 얘기 아닙니까? 과연 나는 인간으로서 어떤 문양을 그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중과 배려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문양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네 가지의 이미지를 일단 맹자는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측은지심, 인지단야, 수호지심, 의지단야, 사양지심, 예지단야, 시비지심, 지지단야. 이게 인간의 위대한 천성이랍니다. 7살만 되면 무조건 외웠던 그 명심보감 1장 1절 1부에 있는 말입니다. 선한 인생을 사는 자는, 제가 볼 때 이 선은 천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간의 문양을 그리며 사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보답해 준답니다. 뭘로요? 복으로서 보답해 준 거예요. 하늘이 반드시 복을 준답니다. 그런데 위불선자는 선하지 못한 문양을 그리고 사는 인간은 하늘이 반드시 보답해 준대요. 뭘 갖고요? 하늘 갖고요. 이거 믿습니까? 결국 이 배려라고 하는 것, 존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새벽부터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아름다운 이 꿈과 비전이 정말 시간이 흘수록 이 문양이 점점 퍼져나갈 거다라는 그 신념을 잊지 않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미지, 우리 선언문에 나오는 그 인간의 위대한 능력들을 어떻게 잘 발휘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천성, 하늘이 준 위대한 본성을 솔성 잘 인솔해 나가는 수도, 돛 닦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린자 인에 대해서는 논어맹자, 사실 저는 유교 철학자가 아닙니다. 동양 고전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동양 학자인데, 인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논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 사람 인자의 두 이자.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이자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 그래서 어지린자는 바로 이 두 이자라는 말을 씁니다. 한약방 가면 왜 한약장에 인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씨앗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가장 위대한 인간다운 씨앗이 인이다. 인간의 씨앗이요. 그러니까 인이 이게 싹이 터서 발효가 돼갖고 뭡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인은 존중과 배려운동 공부의
첫 싹입니다. 첫 씨앗이에요. 그래서 인이 뭐냐? 제가 찾아봤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소불효 물시여인. 아니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몸기자 내가 소불효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물시여인 남에게 시행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뭔 뜻입니까?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왜 만들어 팝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남이 만나서 따뜻한 표정 져주고 안녕하세요. 오늘 참 뭔가 이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좋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상대방한테 해주라는 게 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천성의 씨앗이다. 그 인을 갖다가 저는 타인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얘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출문, 역연, 대빈. 누군가 인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인이라는 건 말이지 집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만나는 사람을 마치 대빈을 만나는 것처럼 해라. 어지린자. 그 인의 문양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수식을 하고 예의를 차리고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어도 그거 다 필요 없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인이 불인이면 열애하며 인이 불인이면 여악하리요. 인간이 사랑의 씨앗이 없는데 예인들 뭔 의미가 있고 인간이 사랑의 씨앗이 없는데 아무리 화려한 음악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의라는 걸 맹자는 수오지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오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맹자에 그런 얘기 있죠. 왜?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대요. 인간에게는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건 하지 말자. 이거는 옳은 일이니까 이건 하자. 이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맹자는 그래요. 내 나이 40이 되니까 부동심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부터 정말 인간답게 아름다운 문양을 그리며 살아보자. 이런 각오를 갖고 여기 모이신 분들인데 그게 그냥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니까요. 때론 내가 더 먹고도 싶고 때론 내가 가서는 안 될 길도 갈 길도 있습니다. 그걸 부동심, 흔들리지 않고 막아내려면 이게 정신적 에너지가 없으면 무너져요. 호연지기. 이게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라 그러면서 이게 충만해지면 부동심이 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을 그리며 살 수 있지만 이게 호연지기가 방전되면요. 이게 유혹에 빠지고 가서는 안 될 길도 간다는 겁니다. 이런 호연의 위대한 정신적 에너지가 없으면 인간은 정신적 굶주림의 상태에 빠진다.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멘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멘붕 되신 분 많아요. 요즘 애들도 멘붕이 많아요. 의사들은 병명을 모르겠대. 이게요. 의라고 하는 건 한번 읽어보시죠. 인지안로. 인간이 가야 할 가장 편안한 길이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인간의 길을 간다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대요. 그래서 인간이 가는 편안한 길이야말로 의로운 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인간의 문양, 이것도 천성 중에 중요하죠. 상대방을 모두 큰 손님처럼 여기는 따뜻한 상대방에 대한 공전인,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모든 인생 판단 기준에 있어서 호연지기의 에너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내가 갈 길을 찾아내는 의로운 천성, 그리고 사양지심. 아까 정말 뭘 하나라도 먼저 드시지요. 먼저 물으시지요. 먼저 앉으시지요. 고도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분만이 먼저 하시지요가 가능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도 사양한다는 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위대한 천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극기복례입니다. 읽어보시죠. 극기복례. 무슨 극자입니까? 이길 극자예요. 기라는 게 뭐예요? 나기자입니다. 극기. 이게 무슨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극기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잘못 쓰고 있어요. 그 이기적인 나를 갖다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예, 사양하는 예로 돌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예다. 회사후소란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회사후소. 예, 그림 그리는 일은 디우자, 힐소자.
힘 바탕이 있은 다음에 할 일이다 뜻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색채를 그리고 아무리 그분이 인간의 위대한 문양을 그리며 살아갈 것 같아도 기본적인 이 사양하는 예의 마음이 없으면 다 헛문양이에요. 헛문양. 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위대한 천상의 문양이 기본적으로 힘 바탕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더라도 그 문양은 의미가 없다. 그게 바로 예라고 하는 문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자활,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언하고, 비례물동이니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라. 정말 우리가 항상 사람 만나서 서로 사양하고 배려하는 그것이 없다면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예의 문양을 그리며 살라라고 하는 논어의 이야기입니다. 지라고 하는 건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인간의 문양입니다. 십이지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인간의 문양이 되려면 한번 읽어보세요.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중과 배려는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당신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이 물음 속에서 명백한 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양을 어떻게 하면 본받을까? 그래서 모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참 아름다운 문양을 그리며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극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자극을 받고 내 잘못을 수정하고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저는 지혜의 문양이라고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존중과 배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위대한 문양입니다. 그 문양이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많이 집을 나갔어요. 그 문양들을 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그 문양을 살펴보고 그 문양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